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쁩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로 이렇게 하죠. 복 받으세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아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마다 원하는 복의 모양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조금씩 다르지만 그 복을 원하는 그 복의 뿌리는 같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복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건강하면은 복 받았다. 재정이 넉넉하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복을 받았다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복 받았다라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복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우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디 나왔죠? 시편 1편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을 자랑하는 그 성경입니다. 혹시 몇 절까지 있는지 보신 분 계신가요? 176절, 6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119편에 176절이나 되지만 176절이나 되지만 이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119편의 시인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말씀에 대해서 계속 고백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이 시편 119편의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이 제가 왜 176절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외우냐면은 히브리어 자음이 총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 베스, 감마 이렇게 해서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 119편이 이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연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은 176이어서 제가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로 되어 있는 이것이 한 연으로서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1절부터 16절이니 두 연으로 되어 있는 거죠.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율례, 법독, 주례, 계명.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 삶일까?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내가 뭔가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된 삶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 70년대 막 이때는 막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말씀 안에 사는 삶 자체가 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마치 그냥 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지 진짜 복은 말씀 안에 사는 삶 자체가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문장이나 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드러내는 계시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왜 복인지,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안에 거하는 복된 삶,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강의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크게 3가지 질문을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약본에. 그것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왜 복인가?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여정인가? 어떤 삶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왜 복 있는 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의 첫 문장은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복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기준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행실이 온전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죠.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외적인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은 다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험하고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의 말도 비슷하죠. 제가 만약에 아라고 얘기했는데 누군가 그 아를 듣고 저것은 어구나 라고 해석하고 다 그 어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제 말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말을 듣고 해석한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해석한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듣고 해석하고 자기의 뜻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 제가 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라고 하는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열심히 있으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라는 것이 있지만 다른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라고 하면서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실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실이 완전 무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간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인군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 행실이
100%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일관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행실이 온전하다라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실이 온전한 사람은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행실이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삶의 기준과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 주님의 증거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열심이나 형식적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갈망하고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바로 그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삶의 지침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보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서 끝나버립니다.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라고 계속 다른 사람을 찔리는 데 사용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삶 전체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물음이 있었는데 이 복은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듯이 어떤 특별한 행운이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복된 방향으로 정돈되어 가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여정인가라는 질문이었죠.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법을 알려주시고 그 법을 그냥 알아서 지켜라, 너희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벌 줄 거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시고 성실히 지키면은 그 삶 가운데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가 지키려 할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명령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명령을 지켜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라는 그 조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행위의 종교로 빠져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사랑받는 자일 거야.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사랑받는 자에게 주시는 길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네 라고 끝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옥매어가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 안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그 여정이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럽다면은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하는 모습이 그 5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실패합니다. 종종 혹은 때로 많이 실패하죠.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여러분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갔습니까? 저조차도 실패하는 경험들이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고 현실에 무뎌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닌 내 경험과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낮추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순종을 선택하는 그 반복의 여정이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시인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님의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냥 창피함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의 부끄러움은 삶의 근거가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이 존재적인 불안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근본을 견고하게 붙들어주죠.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을 따라 살며 흔들리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망하고 후회하는지 여러분 삶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나 주의 계명을 낱낱이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낱낱이 새긴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넘어져도 그 뿌리가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실망하더라도 후회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시인은 지킬 것이다 라고 이 첫 번째 연을 마무리합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단인 것이죠. 내가 그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율례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결단이면서 동시에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단은 끝까지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켜낼 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했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말씀조차 붙들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답을 먼저 드리자면은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시인은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젊은이가 아니니 이 질문에 상관이 없을까가 아니라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왕성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삶의 유혹으로부터 잘 넘어갈 수 있는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지칭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죄와 유혹 속에서도 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바로 답이 나오죠. 명료하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세상에서는 많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요구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를 내가 고민하며 내 생각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요구하면서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살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자기 열심을 요구하죠. 그러나 말씀 없이 그 모든 것들은 무력한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 유혹을 이길 기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은 오직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해봤지만, 저도 참 많이 해봤지만, 이 죄의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마치 스프링을 내가 열심히 누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누르고 있다가 평생을 누르고 있으면 참 다행인데, 누르고 있다가 내 그 힘이 잠깐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용수철이 누르는 힘이 크면 클수록 더 높게 솟아오르죠. 작게 누르면 작게 통통통 뛰어오르지만 누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높이 오르죠. 내 힘으로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네, 저기 있어요. 뭐가? 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우리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흔히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길 바라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근데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온 마음으로, 우리 개역개정은 전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의지적이며 능동적인 방향 전환을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힘이 없었죠. 그 노력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노력은 나의 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죄된 것이지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가능합니다. 왜 안 되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의 전심으로 그 갈망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마음을 지키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직한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간직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보물을 감추다, 간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 말씀을 내 마음을 말씀의 저장고로 삼아서 이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좋은 밭이 뭐라고요? 좋은 밭이 뭐죠? 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견디는 삶이 이 좋은 밭이라라고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찬양하며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말이 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이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모든 그것을 다 뭐라고 하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5절 16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며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었죠. 그 삶을 이제 알겠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구나 아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우리가 물음을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러분, 시편 119편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아까 10절 말씀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이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을 다한다는 것, 갈망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찾아야지 어디 없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단지 그냥 읽는 습관이 아니라 갈망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읽고 어떻게 내 삶을 적용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망한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갈망이 바로 갈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갈망한다는 것은 갓난아기가 그 젖을 찾는 그 몸부림이 바로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해서 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금 혹시 그 마음이 식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새벽에 오늘 올리는 말씀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그 묵상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갈급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은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목적인 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느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변화는 느리게 올 수 있으나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가 느리더라도 자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갈망하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보는 렌즈가 생깁니다. 그 전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했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것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슨 말 실수했나?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렌즈로 생기게 되면은 혹 아픔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그 이유를 찾게 되죠.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좋은 건, 내가 옳은 걸 따라 살았다면은 그 말씀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누군가 용서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은 감정에 요동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죠.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내 입술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한때 우리가 말씀에 열정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열정이 식은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결단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여러분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더라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무뎌졌더라도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죠?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거룩한 삶을 의지하는 길이면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묻어져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말씀을 그 말씀 안에 거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의 길을 온전히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길이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